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8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도움을 위한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말씀에서 친구들과 또 욥의 길었던 이 논쟁이 28장에서 31장에서는 욥의 독백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29장에서 욥은 과거가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려왔던 때라고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의미겠지요. 하지만 현재에도 하나님은 욥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죠. 그가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붙들고 마귀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을 하나님이 욥기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이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자신의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욥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중에 계십니다. 그때 욥은 자신이 가진 물질과 지혜와 높은 과거의 위상을 바라보며 그때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힘든 이들을 도왔었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썼던 것이 아니라 힘든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주고 살았던 삶을 살았다. 곤고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살았다 하며 지난날의 삶을 돌아봤던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지금 힘들어진 시점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욥이 지난날 행했던 것과 같이 자신을 위로하며 돕는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긍휼을 베풀고 공고한 자들을 도왔던 욥이 지난날 행적들이 앞으로 닥칠 고난이나 괴로움에서 보험을 들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한 일은 아니었겠지만 선행을 행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 사람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내가 선행을 행하고 산 것이 앞으로 나에게 좋은 결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을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욥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불공평,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과거에 이렇게 힘든 이들을 도왔지만 나의 현재의 삶은 어찌 이리 외롭고 힘들기만 한가 하는 마음이 욥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는 베풀었지만 정작 내가 공부할 때에는 손 내미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 원인과 결과에 맞지 않는 것을 욥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토록 힘든 이들을 도왔는데 내가 힘들 때는 어찌 나 한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욥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의 독백으로 호소합니까? 좀 긴 구절이지만 함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아멘. 욥은 자신의 현실에 도움과 또 위로는 고사하고 비웃음과 수치로 처절한 것을 토로하고 독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어른에 대한 공경과 또 존중하는 문화가 있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이가 든 이들을 존중하는 것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보다 더 엄중한 가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오히려 자신보다 젊은 자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1절에서 욥이 그들을 말할 때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모욕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당시 사회에서 정말 하층민이자 비천한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욥을 헐뜯을 만한 능력이나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이 말하듯이 그들 스스로도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욥을 그렇게 비방하며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비웃으며 그 말을 이리저리 소문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들어도 그 꾸지람을 주는 사람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긍을 하죠. 그렇지, 내가 그런 말은 좀 들을 만한 이유가 있지라고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능력도 없는 사람이 꾸지람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이 되질 않죠.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그 말이 되느냐라고 수긍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형편에 처한 것이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런 사람에게까지 비난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올라오죠. 욥이 지금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입이 달린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욥의 아픔을, 괴로움을 과거에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그런 괴로움을 겪고 계신 중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나는 선의로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타난 결과가 내가 심은 것과 너무 달라서 화가 나고 견디기 힘든 슬픔과 서운함과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것을 제 생에 심었는데 어떻게 저는 이런 결실을 거두고 살아갑니까? 라고 낙심하는 마음이 밀려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이처럼 욥이 말하는 자격 없는 자들의 조롱과 저주와 비아냥거림을 극심하게 받은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신 그 사랑의 결정체로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셨지만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입 달린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모욕했죠.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빈정거렸습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조롱했죠.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공정하다고 여기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따라 원인과 결과를 따라 저주한 이들을 다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조롱하며 모욕의 말을 퍼붓는 사람들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간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찮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조롱과 모욕이 단지 그들의 인간적인 악함이나 의지적인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영향력이 있는 것을 봐요. 함께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불례를 벗었음이니라. 아멘. 어째서 욥이 이렇게 혹독하고 괴로운 조롱과 놀림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원래 가진 것이 많고 영향력이 크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선망이 되는 사람이 이를 잃고 추락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들이 없어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인사들, 지도자들, 연예인들이 어떤 뉴스의 주제가 되면 입 달린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며 조롱의 말들을 보냅니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지요. 욥이 과거에 그의 가진 것들로 사람들을 돕고 섬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욥을 동경하고 선망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재산이 있어서 좀 나눠줄 수 있는 인생, 척척 쓸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겠죠. 하지만 반면에 무슨 대상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질투의 대상도 됐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니까 저러지. 나도 가지면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는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죄인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질투의 대상이 무너지면 즐거워하는 것이죠. 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가진 것 잃으니까 결국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비아냥거리며 빈정거리는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이 가진 것이 많았을 때 동경하고 사모하기도 했지만 망하기도 바랬을 거예요. 망하기만을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보며 사람들이 욥을 노래로 조롱했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그렇게 망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욥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던 군중들도 그렇게 빈정거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호산나 외치며 우리의 구원자 왕이 오셨다라고 부르짖었지만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며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인정받던 곳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곳으로 떨어진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고 곤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욥을 괴롭게 하는 존재들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도구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로 자기의 삶을 바꾸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욥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자기 삶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내 삶을 이리저리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비록 당장은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 삶을 다듬고 만지심을 욥이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겹고 괴로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욥의 입으로 오늘 말씀에 묘사됩니까? 함께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욥은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고 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자신의 발에 덫을 놓는 일이라고 합니다. 가려는 길을 막으며 재앙을 재촉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하려는 일들마다 가로막고 방해하려는 음모와 계략들이 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힘든 그에게 이것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괴로운 문제였겠습니까?
게다가 욥이 가려는 길을 방해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돌아보면 그들이 하는 일이 성벽을 허물고 가운데로 몰려드는 적군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에워싸고 적극적으로 망하게 하려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과 계획들을 세우고 앞으로 가려고 할 때 동의나 공감은 얻지 못해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방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으니 방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적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는 길을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내 발에 덫을 놓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는 자들이 이처럼 많구나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이 품위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과 괴로움이 오히려 참된 욥을 향한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괴로움이 진정 소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욥이 바라고 의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도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중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자라지 못한 중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을 겪으며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향해 눈을 들어서 보고 나아가는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째서 원수들이 나의 발목을 붙들고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다 알 수 없는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고난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죽음으로 나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나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